오늘 이 말씀은 앞선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행음한 두 여인의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동생인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동생 오홀리바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데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와서 그들의 법대로 이 오홀리바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제 주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홀리바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제 어제 나왔던 오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마리아를 뜻하고요. 또 오늘 말씀의 오홀리바는 이제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예언의 신탁이죠. 근데 실제로도 일어난 일이 뭐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 이 말씀대로죠. 실제로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 제국 수도인 예루살렘을 와서 다 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로써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이제 실제로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두고 생각한다면 그냥 보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 그냥 그 일을 바라보자면 여러분, 그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무엇의 결과냐면은 정치적 오판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땅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정치적 오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딱 그런 격이죠. 당시에 그 남유다 제국 이 예루살렘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그 긴장 관계 속에 이제는 이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그리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남유다 제국인데, 이제 당시에 이 남유다가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두 제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애초에 이 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이 치리 아래에 있었는데, 그랬던 유다가 그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어디에 기웃거리냐? 이제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들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게 이제 괘씸죄가 돼서 바벨론에 의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 일어난 이 일을 그냥 보자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 정치적 오판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이 그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정치적 오판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똑같은 일, 일어난 그 똑같은 일을 두고서 그 일을 행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에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한 게 아니다. 그 일을 그렇게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은 그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오늘 첫 절이죠. 거기에도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오홀리바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모든 일어난 사건의 주체는 그들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여기 나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22절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속해서 이 오홀리바에 대한 에스겔의 신탁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이 와서 칠 것인데 그들을 그렇게 이젠 이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보기에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의 운명을 쥔 그 주체는 바로 보기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와서 치고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결정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그게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쥔 것처럼 사방에서부터 와서 우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이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보이는 대로 알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이 한날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그 한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셨는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혹은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떤 다른 무언가가 쥐고서 흔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그 어떤 바벨론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한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결정할 것처럼 보이는 저 바벨론도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바벨론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시작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여러분 오직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